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받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위해서 이은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기에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론 이 땅의 축복에 안주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정직하게 살지만 베푸는 삶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는 이때에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개인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회적 문제들도 생겼습니다. 인간이 침범하지 말아야 할 자연의 순리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독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과의 오랜 싸움 등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각 자리에서 가정 예배와 인터넷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어온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며 놓쳤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강승일 목사님에게도 맡겨진 사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5월 중순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교에도 학교의 기관으로서 학교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예배의 중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예배가 산 제물이고 또 영적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만을 예배로 생각한다면 예배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고 또 하나님은 세상과 상관없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히려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고통받는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친교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부터 기존의 가정 예배지와 함께 예배 전체의 과정을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더욱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순서만 넣어서 예배를 간결하게 준비하였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지요. 인간은 아주 특이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생물학적으로는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의 지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존재의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그 위에 무언가 이상을 추구한다라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들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극복해낼 수 없는 현실, 아니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바로 죽음이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극복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즉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날 인간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세 정도가 될 정도로 이 수명을 연장하는 데 인간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종교적으로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죽지 않는 존재가 무엇이죠? 신입니다. 신. 어쩌면 요즘 인간은 과학의 발달로 스스로 신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여서 인위적으로 의도된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인간처럼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닌 그런 존재가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처음부터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중에 하나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아주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합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본래 더 긴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현재 우리 성경에는 그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본래의 이야기는 이 천상의 존재들과 인간이 결합해서 인간이 신처럼 되어가지고 영원히 살고자 시도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를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 벌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해버리는 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영원히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반대 방법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원 불멸의 존재인 신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이 된 신이 모든 인간이 겪는 동일한 죽음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 죽음의 세력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인간이든지 그 신과 연합한 자는 신과 함께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믿는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에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영혼의 부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초기 때부터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의 육체를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기 기독교 이단들은 이 죽음과 부활을 이 소중한 영혼이 그 영혼을 가두고 있던 불결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이 부정한 육체로부터 영혼이 이렇게 벗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부활한 몸은 우리 현세 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방금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을 정확히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한참 대화를 하고 난 후에야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비록 육체를 가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몸과는 무언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곳의 증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부활한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이 자연적인 몸하고는 이 부활한 몸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부활을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에 맞서서 이 기독교의 몸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문구입니다.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겪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인간으로서 죽음의 고통과 그 모든 과정들을 친히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간단하게 처리해버린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도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겪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고통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인간은 오만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되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영생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지 않고 신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을 이기도록 해주는 과정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쉬운 과정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낮아짐과 헌신, 자기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지 못한 앞부분을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미 들으셨지만 곧바로 나사로를 찾아가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그냥 머물고 계세요. 아마도 예수님은 곧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어쩌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요. 그 후에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나중에 있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사로가 다시 산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분명 결국에는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부활도 이 나사로의 소생 또는 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다.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황당한 이야기죠. 나사로가 죽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실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미래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현재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우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와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아침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